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세상.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른 말과 옳은 말을 하고서도 목숨을 부지하거나 부귀공명에 영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는 쉽게 하나 들으려 하지 않고 옳은 말 바른 말일수록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가지 화에 관해 논쟁을 하시고 그 절정에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함이라고 원자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사회적 도덕적 비판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영적 죄악에 대한 총체적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을 섬기며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부인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 제거함으로써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의와 종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썩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와 같이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리라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거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은 장식했지만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으니 외형적인 존경은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본질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믿음의 순교자를 기념하면서도 그 순교가 요구했던 회개와 변화를 외면하였으며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였나이다고 느헤미야는 부르짖었습니다. 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회개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회개와 사랑과 공의, 제사와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체제를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과 종교적인 관습에는 철저했지만 율법의 본질에는 불순종하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는 근본 원인은 말씀의 권위가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말씀의 전달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선지자들의 의로운 죽음과 핏값에 대해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하셨으나 이 세대는 그 책임을 부인하며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조상들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와 인자심과 인내하심을 부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까지 십자가에 죽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선지자여 구세주 메시아였으나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험악하게 비난하고 경고하셨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귀를 막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 장사되어 낙원과 음부에 각각 들어가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피를 흘린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고 버림바 되리라고 하시고 선지자들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나라 없이 방랑자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으나 사람은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태도는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과거 유대인들의 지도자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이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유혹에 빠져 미혹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불편하다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고 교통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회개하면 품으시는 하나님의 애통함과 인자하심과 인미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를 핍박한 자의 자손으로 남을 것인가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 제자로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신속하게 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